이 밤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우리 세 절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가는 복지기 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그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려는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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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밤에 은혜 주시고 복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성전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시고 값진 생애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생애로 든든히 세워주시고 무너져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친히 조명해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야 이 거친 세상, 이 힘든 이 세상, 고통이 많고 시련이 많은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온통 패역하거든. 악하고 패역한 이 세대에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야 우리가 마지막 때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21절로 23절까지는 불법을 행하는 그런 자들에게 대한 경고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불법은 곧 죄를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면서 불법을 저지르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불법을 행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불의와 타협하고 불법을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종종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도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짓게 산다면은 그만큼 예수님의 섬기는 것에 우리가 점점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모시며 살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면 닮아가야지, 자꾸 예수를 모신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자꾸 불법을 행하는, 불의를 행하는 그런 죄를 범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부르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오히려 이 본문의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자가 아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을 하세요, 주님이. 이 결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불의한 게 많이 행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대로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일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고성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이 두 가지로 보면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는 탈락될 것인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그래서 욥기서 25장 1절에도 보면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결코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헛된 부르짖음이 우리가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대로 뜻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냐 이 말이지. 오히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 헛된 것을 더 많이 구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들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차피 함께 천국에 갈 자들이라 다 도토리 키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함께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서로가 합력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위해주고 서로가 높여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우리 구원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세상인 지천에 깔려 있어요.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대로 부르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대로 부르라는 얘기야. 결국은 너희들이 주님을 부르는데 제대로 부르라. 제대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쭉 기록하시면서 이 땅에 재난이 시작이 있으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시험당하고 서로 삐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소고발의 사건이 아주 넘쳐나잖아요. 이게 현실이다. 그리고 가짜들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시켜서 가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만들어. 왜 그러냐? 이유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될수록 이 마음이 자꾸 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넓어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쟁이들이 판을 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늘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다 식어지리라. 불법, 죄가 창궐하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서 사람의 도를 해가면서 이렇게 살면 되는데 이제 그것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불법의 천지야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상대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다 식어져. 뭐 하나님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사랑, 진리 사랑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람과의 사랑도 다 깨지는 거예요. 불법이 창궐하게 되면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미리 깨닫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미리 방지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상태의 세상이 되기보다는 너희들이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점점 살기가 고달픈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갑자기 이번 주 어제부터인가 추워지더니 오늘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 어려운 사람들은 다 움츠려져 있고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움츠리게 돼 있어. 이 땅에서 소망이 없거든. 코로나는 극성을 부리지. 하루에 그냥 거의 1000명 가까이 막 쏟아지지. 온통 이 핸드폰에는 계속해서 재난 문자만 오지. 코로나 걸린 사람 오지. 이 사람들이 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런데 추위까지 이렇지. 가게 되는 9시만 되면 다 문 닫아있지.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나. 우리 당장이 우리 맞은편에 당구장 그 집 주인도 3주간 문 닫잖아. 이런 걸 볼 때 이런 현실이 닥칠 줄 누가 알았느냐 말이지. 그래서 이런 걸 다 미리미리 다 예비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 같은 세상 사람 민초들이야 무슨 그렇게 준비가 되겠느냐고. 그래서 나라를 움직여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이 미리미리 모든 걸 준비하고 대비해서 국민들이 백성들이 고달프지 않도록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려울 지경이랄지라도 좀 덜 좀 힘들게
여파가 좀 덜 오게 이렇게 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는 우리들은 끝까지 견디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위로하면서 가는 거예요. 다 힘들잖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주님이 다 예언해 놓으셨어. 말씀해 놓으셨어. 그 길 따라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상할 것은 없는 거예요. 되어질 일들이 되어지는 것 뿐인데 우리가 현실에 살다 보니까 힘드니까 때로는 불평도 나오고 불만도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사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풍파에 쏠려 흔들려 가면은 우리의 영이 잘못될 수가 있어. 우리의 영이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육은 고달프고 괴롭고 힘들진 몰라도 우리 영까지 고달프고 괴롭고 힘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뭐야? 기도하는 것 외에는 뭐가 있냐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부르짖고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 나라가 이렇게 힘드니 하나님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 땅에 세우신 수많은 위정자들이 정말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달라고 제발 정직하고 깨끗한 진실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달라고 그래야 우리 같은 민초들이 그나마 그래도 숨을 쉬고 살 거 아니냐 말이지. 이걸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불평, 원망, 짜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수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국민들을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 길뿐이 없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해결할 능력이 있나.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 일을 잘 지나게 해달라고 결코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견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뿐이 우리 더 하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손가락질하고 네 잘못이다 너 때문에 그렇다 책임 전가하지 말고 다 우리는 도토기 키작이라 그랬잖아. 각자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변질되니까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제대로 가고 자기 일을 제대로 지켜가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모든 일에 다 일조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같은 운명이라 잘하든 못하든 저와 여러분들이 더 우리가 결단하고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사는 것이 고달프다고 곁길 가서는 안 돼요. 사는 것이 힘들고 시련이 많다고 결코 곁길 가서는 안 돼. 결코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뒤에는 예수님이 계셔. 우리 뒤에는 심판주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지. 그걸 우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롭고 죽을 것 같을지라도 절대 우리는 불법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까지 잘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원한 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잘못된 불법을 저지로 간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과거를 울거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현재 내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반드시 경험을 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절대 교훈받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늘 경험해.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피해가는 거예요. 교훈받아서 피해간단 말이지. 준비해간다 이 말이야.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정신을 빼앗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삶을 경고하실 때는 우리가 가장 긴장하려고 깨닫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오늘 내 현실, 앞으로 미래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를 착착착착 결단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서로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어쨌든 이 현실에서 영이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향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은 세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요. 이 세상과 천국은 분리하면 안 돼요. 세상과 천국은 절대 분리하지 말자. 그래서 믿는 자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천국을 들어가는 그 실력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분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는 분리가 되겠지만 사는 날 동안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 실력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분리시키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은 본향이라고 말해요. 천국은 반드시 우리가 돌아가는 본향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나그네, 광야 세상이라 이 말이지. 모형이라 이 말이에요. 천국은 원형이고 이 세상은 모형.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과 천국을 절대 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따라서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것이다. 고달프지.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 된다. 사람들이 다 불법이 창궐함으로 성행함으로 사람들이 사랑이 다 식어질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도 사랑이 식어질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 악착같이 세상 만물이 마지막이 되더라도 더욱더 뭘 해야 되냐? 사랑하라고. 베드로 전서 4장 7절 이하에 기록되죠.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하는 모든 허물을 덮어두고 특별히 우리 진리의 형제 자매들 예수 믿는 모든 자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너 때문에 그러지 않냐 너 때문에 그러니 이런 것은 안 돼. 믿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겠지만 절대 믿는 자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마지막 때 되어질 때 그런 길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갔다가는 오늘 이 말씀처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날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더러 뭐라 그래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했다는 거예요. 노릇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노릇. 선지자 노릇 했다는 거예요. 왜 선지자 노릇을 하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서 그대로 전하는 사명을 해야지 왜 선지자 노릇을 하냐고 왜 흉내를 내냐 이 말이에요. 그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나고 능력도 행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않습니까? 주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데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엄청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껏 지금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날에 예수님 앞에 가니까 어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고 이것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능력을 행한다 하여도 말씀과 기도로 찬양과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더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뭐가 있어요? 교만함이 있지, 음란함이 있지, 미움이 있지, 시기가 있지, 질투가 있지, 탐욕이 있지. 이런 더러운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지라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질 않아. 왜? 자기 속에 더러운 것 같지 않으니까 자기 영광에 가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며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컷 죽도록 이 땅에서 자기간에는 일해놨는데 천국문에서 완전히 쫓겨나가는 거예요. 버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온갖 것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권세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 권세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될 거예요. 예수님 주신 권세로 자기 속은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속부터 뽑아내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법도 한다는 얘기예요. 흉내내는 것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귀신 쫓는 것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권능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냐? 예수님의 권세를 그거부터 사용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항상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 그 권세로 고장난 내 모습들을 다 고쳐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복하면 사도행전 1장 8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부터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자기 자신, 네 속부터 가라. 네 속부터 복음으로 정복을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유다, 내 가족, 그 다음에 사마리아, 내 이웃,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내 속이 고쳐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내야 내 속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거 고치지 않고 자기 속 여전히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속에 탐욕으로 가득 찬,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에 가선 예수님이 모른다 하면 어쩔 거냐 말이지. 모른다 하면 이게 큰일이라. 항상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나머지는 표적이 뒤따르는 거예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이런 능력 행함도 나타나는 것이 표적이라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핵심이요. 그분을 빼놓고 매일 이런 은사만 하면은 곤란한 거예요. 위험하다 이 말이지. 항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과하지 않는 것은 전부 헛거라고 항상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 모든 초점은 구원, 그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과하지 않는 어떠한 그런 역사도 다 잼병이라는 게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저희들이 정말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성령의 은사로 큰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들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많은 병자들을 주님이 고쳐주시잖아요. 특별히 한센병 환자들 10명을 다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9명은 세상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한 명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잖아. 이런 것들이 나타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과하지 않은 모든 능력, 모든 것들은 다 헛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그런 능력 행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세워가려고 주는 거예요. 세우라고 주는 거예요. 교회의 몸을 세워가라고, 하나님의 심령 성전을 세워가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성령의 귀한 은사들을 가지고 육체를 세워가면 되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영혼을 세워가야지, 영혼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핵심이 빠지니까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엄청난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상한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버린 거예요. 어떡하냐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뽑혀지지 않으면 제대로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많은 날들, 수없이 많은 10년, 20년을 자기 속의 걸 뽑는 일을 하잖아. 자기 고치는 일을 하잖아. 수많은 연단과 관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다 결국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속을 다스리는, 고장난 속을 계속해서 다스리고 고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이 우리의 속 세상이 얼마나 더럽느냐. 아무리 예수 믿고 대대로 예수를 믿고 아무리 주의 종의 집안에서 나고 오늘날 주의 종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속이 여전히 음란하고 더럽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소유로 가득 차 있고 세상 것으로, 자기 지혜 지식으로, 자기 경험, 자기 전통 사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곤란한 거예요. 그거 우리 뽑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갈 때는 모든 걸 다 버려진 채,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채, 그래야 비로소 주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절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모든 생명과 모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정말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에서 벗어나는 거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이 이제 가신다니까 제자들이 걱정, 근심, 염려로 꽉 차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 속에 예수님만 안 계시면 우리는 바로 어떻게 돼? 두려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바로 두려워해서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인생은 구더기와 벌레 같은 그런 존재예요. 구더기와 벌레와 짐승 같은 그런 존재라. 여복하면 욥기서 4장 19절에도 뭐라고 기록되냐면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인생이랴. 그렇게 우린 연약한 존재라. 그러니까 예수님 최고 강하신 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니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성령님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 모시고 섬기고 사는 게 최고로 기뻐하셔. 로마서 14장에 예수님 섬기는 걸 하나님 기제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예수님 섬기는 그 자들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래요. 예수 믿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인 것을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분만 우리 속에 계시면 돼.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가니까. 그분은 발광체예요. 직접 빛이 나가시는 분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로 받은 빛을 받아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반사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오늘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잘 받아서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 불법 옆구리로 가는 그런 일은 없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불법은 우리에겐 맞진 않아.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거룩함을 쫓는 그런 축복의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하나님 원한 대로 사시를 축복합니다. 그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전혀 이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말씀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한테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 불법이 창궐하니까. 그래 고소고발 사건 서로 시험 들어서 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팽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실에서 끝까지 견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절대 변질되면 안 돼요. 섞이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는 정말 말씀 따라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가세로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잘 견뎌내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교훈받기를 원하며 이 마지막 때 사는 동안에 더욱더 분별하기를 원하며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곁길 가지 않게 하시고 불법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불의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권세로 항상 내 속을 돌아보며 고치며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생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